이번 7장인데요. 대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시면서 저희 부부의 다름을 이야기하셨어요. 대화하는 방식도 진짜 달라요. 저는 얘기 나눠주셨던 것처럼 직관이 뛰어나고 빨리 이해하고 빨리 반응해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말이 나와요. 근데 말을 하면서 정리를 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행동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정반대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천천히 생각하고요. 거기다 더 깊이 생각하시고요. 천천히 말하고 천천히 결정하고 천천히 행동하세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분의 느림 때문에 정말 속이 터지고요. 그분은 늘상 쏟아지는 이 아내 때문에 인내하느라고 머리가 터지실 지경인 것 같아요. 너무 다른 우리 둘이 이 성경적인 대화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요? 진짜 긴 시간이 걸렸고요. 지금도 서로를 배워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한테 좀 위로가 되시라고 이렇게 오픈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아, 위로가 된다. 30년, 결혼한 지 31년 됐거든요. 31년쯤 되면 조금 나아질까? 천천히 잘하고 있으니까 인내하시면서 계속 대화하는 것에 소망을 가지시고 꾸준히 대화에 나가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이랑 세 가지 이야기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이 말에는 놀라운 힘과 영향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 대화에 세 가지 핵심 영역이 있는데요. 그 영역을 좀 살펴보고요. 세 번째는 비성경적인 대화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대화법 공부하시면 이게 비성경적이다 많이 얘기를 나누셨을 때 들으셨을 텐데 이 시간에 한번 정리해 보고요. 마지막으로 행복한 부부 대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지 또 부부 데이트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말의 힘과 영향력인데요. 부부가 대화할 때 사용하는 말은요, 진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요, 우리 지체 중에서 특별히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지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문제는 그런 사람이 없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혀는요, 혀가 왜 이렇게 강력하냐? 부부의 삶과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조정장치이기 때문에 정말 이 말의 힘이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짧게 같이 읽은 이 본문에서 혀, 재갈, 배 정말 작은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작지만 엄청난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키는 커다란 배를 좌우하죠. 재갈은 사나운 말을 통제하죠. 우리의 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과 관계의 방향을 컨트롤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이 혀를 절제하지 않죠. 그냥 감정이 말하는 대로 자동 모드에 두고 그냥 함부로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환경 때문이야. 이건 배우자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혀를 자동 모드에 두고 그냥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대로 뱉으면요. 그러면 부부 관계에 해를 끼칠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사공이 작은 키를 조정해서 강풍 속에서도 거대한 배를 움직였던 것처럼 사실 우리의 삶에 강풍이 불어도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도 우리가 이 작은 키를 조정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에요. 사공이 우리의 혀는 우리가 사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혀를 부부의 삶과 관계의 방향을 결정하는 강력한 조정장치이다 라는 걸 기억하고 얘를 잘 통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구해야겠죠. 두 번째는요, 혀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혀의 힘을 불에 비유해요.
간혹 우리가 어디서 산불이 났어요. 그런데 수백 개의 축구장을, 보통 이제 축구장 몇 개를 태웠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딱 그림 그리기 좋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불을 태운 원인이 그냥 누가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 하나,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잠언 28장 21절 말씀은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니, 이렇게 말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요, 파괴하기도 합니다. 말은 배우자를 낙심시킬 수도 있고요, 세울 수도 있어요. 치유할 수도 있고요,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고요, 결혼 생활을 파괴할 수도 있어요. 평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엄청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세 번째로 혀는요, 우리의 내면, 마음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정말 종교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분들이 많이 있죠.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지만 그분의 진정한 모습은 그의 가족, 부모, 동료들, 이웃, 친구들, 심지어 자기에게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분이 반응하는지, 어떻게 대화하는지를 보면서 드러날 수 있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우리의 말은요, 사실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온도계입니다. 우리의 말이 날카롭고 불친절하고 참을성이 없고 비판적이고 비꼬거나 속이거나 무례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와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료입니다. 이제 말의 엄청난 힘과 영향력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부부가 건강한 대화,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시려면 대화의 세 가지 핵심 영역을 고려하셔야 돼요. 말의 내용, 그리고 말의 어조, 그리고 몸으로, 우리 보통 바디 랭귀지라고 얘기하죠. 신체 언어. 이 세 가지는 대화의 상호작용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의 내용 면에서 바른 말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보면,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그냥 말을 하는데 칼로 찌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만 했는데 아주 중요한, 아주 고귀한 약을 먹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말은요,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상처를 주거나 치유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예요. 함부로 내뱉는 말은 칼로 찌르듯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반대로 지혜롭고 은혜로운 말은 양약이 돼서 배우자를 치료하고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마음에서 출발한 거죠. 그런데 말이 나가죠? 그러면 허공에 떠돌다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 우리 입에서 나가면 누군가의 마음에 꽂히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치유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매일 이 지혜를 구해야겠죠. 두 번째는 적절한 어조를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 말에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특별히 마음이 상하고 어려울 때 그럼 막 톤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적절한 어조를 사용하고 있는지 늘 살펴보셔야 돼요.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분노를 가라앉히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말에는 색깔이 있어요. 분위기가 있고요. 감정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자와 대화할 때 어조를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불친절하고 짜증스럽게 이야기한다면 그 메시지의 그 좋은 점을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부정적인 그 느낌만 마음속에 남게 됩니다. 우리 집에 한 아이는요, 어렸을 때 말을 하면 좀 흥분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자꾸 목소리가 커져요. 우리가 얘한테 상황과 사건은 문제가 안 되고 항상 목소리 낮춰, 목소리 낮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얘기하더라고요. 솔직히 형이 더, 아이고야, 솔직히 형이 더 많이 잘못했는데 자기 목소리 때문에 자기가 훨씬 더 많이 혼났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조가 정돈되지 않으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세 번째는 신체 언어예요. 진짜 우리 바디 랭귀지에는 얼굴의 표정, 눈 맞춤, 제스처, 자세들이 포함되겠죠? 많은 소통 전문가들은 신체 언어가 어조나 말 내용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가인의 얼굴에 안색이 변하는 걸 알게 되셨어요. 보셨어요. 가인의 얼굴색이 변한 것은 가인 마음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어조도 그렇고 신체 언어도 그렇고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조가 높을 수도 있고 우리의 그 얼굴이 누군가 이야기를 찡그릴 수도 있고 불편한 어떤 표정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 내가 그걸 잘 모른다는 거. 어떨 때는 알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놓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겸손하게 배우자나 아이들에게 묻고, 또 배우자나 아이들이 당신의 말톤이, 당신의 표정이 날 너무 힘들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치유하는 바른말을 선택하고 적절한 어조를 사용하고 밝고 친절한 신체 언어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사실은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면 부부의 대화가 훨씬 풍성하고 의미 있겠죠. 세 번째로는 비성경적인 대화법을 피하는 건데요. 비성경적인 여러 가지 대화 형태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계시는 건 말 끊기. 누군가가 친절하게 말을 하지 않는데 그걸 더구나 길게 말하는데 그걸 들으려면 진짜 힘들죠. 또 나랑 의견이 다른데 뭔가 그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진짜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래도 좀 잘 들어주고, 물론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모임이고 이렇다면 리더가 지혜롭게 또 어떤 부분을 끊어주셔야 하지만 부부끼리 얘기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잘 들어주는 게 필요하겠죠. 끊지 않기, 끼어들지 않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소극적인 듣기입니다. 이건 형제님들에게 주로 많이 있는 현상인데요. 아내가 대화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전히 폰을 보고 계시거나 아니면 리모컨을 돌리고 계시거나 이러실 수 있죠. 그래서 지나치면서 듣지 않도록 하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 아내들은 이렇게 사소한 일도 있지만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아니 그런 건 좀 알아서 하지, 그걸 뭘 나한테 얘기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 모든 걸 멈추시고, 그게 아내한테 힘든 것일 수 있으니까 눈을 마주 보시고 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인도자입니다. 시시콜콜해 보이는 아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시고 사랑과 친절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은 동기 판단하기인데요. 이거는 자매님들에게 좀 많이 있는 문제일 수 있어요. 특히 저처럼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잘 하기 쉬운 실수입니다. 배우자가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추측하고 단정할 수 있겠죠.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소통입니다. 제가 가끔 여보 이런 건 이런 뜻이 아닐까라고 얘기하면 가끔씩 저희 남편은 당신 너무 멀리 갔어.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너무 궁금하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게 이런 뜻이에요 라고 물어봐. 그게 맞는 거하고 브레이크를 걸어주세요. 우리는 좀 가끔씩 브레이크가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잘하는 건 순전히 돈 때문이야. 당신 부모님 때문이야. 이거 부탁하려고 그랬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은 사실은 상대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어요. 배우자의 의도를 항상 그분에게 유리하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또 의문이 생기면
단정 짓지 말고 물어보고, 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아니야 내 판단이 맞아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한 태도입니다. 그분은 그 다음엔 과장하기인데요. 당신은 내 말을 절대로 듣는 일이 없어. 당신은 내가 하는 일마다 항상 못마땅하게 생각해. 당신은 한 번도 나에게 감사하다고 말하거나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 이거는 과장된 표현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이 부사가 문제예요. 좋은 대화에는 이 부사를 잘 사용하세요. 당신은 항상, 긍정적으로 해요. 당신은 항상 나한테 고맙다고 말해주네. 뭔가 좋은 일에 이 부사를 사용하셔야 돼요. 나쁜 것에 이 부사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부사는 긍정적일 때 많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하는 거예요. 카톡 할 수 있죠. 문자 할 수 있죠. 너무나 좋은 편리한 도구잖아요. 그런데 제가 가끔 카톡으로 부부싸움을 하시는 부부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다 대화할 짬이 없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간단한 부탁, 안부, 공지, 긍정적인 일은 얼마든지 카톡으로 하셔도 돼요. 그런데 부정적이거나 민감하거나 복잡한 사항, 또 상대에 대한 불만은 절대로 카톡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를 얘기했는데 카톡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도구예요. 더구나 어렵고 힘든 일일 때. 그래서 카톡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하고 더 불편한 관계를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카톡은 긍정적인 것으로만 사용한다. 부정적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최소한 전화로 해야 되고, 전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1대1로 얼굴 보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이렇게만 하셔도 훨씬 복잡하고 어려운 관계들은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피하실 수 있어요. 이거 이외에도요, 싸울 때 과거의 문제, 신혼 때부터 다 들치고 온다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친정에 대해서, 시댁에 대해서 모욕하고 비판하고 비교한다거나, 이혼이나 별거를 언급하면서 위협과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 지나친 질투나 소유욕을 드러내는 것, 이것은 피해야 할 비성경적인 대화법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서 나온 이 비성경적인 대화들은 누구를 섬긴 걸까요?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252명을 대상으로 부부싸움의 말버스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래요. 남편, 아내 두 사람 다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됐어, 그만해. 제일 싫어한대요. 그 다음에 남성의 경우, 이거 다 당신 잘못이야. 헤어져. 이혼해. 당신은 원래 그래. 나 정말 당신이랑 결혼한 거 싫어해. 이거 싫어하신대요. 여자들의 경우, 결혼한 거 후회해.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네 집은 맨날 그런 식이야. 이거 다 너 잘못이잖아. 이런 말 싫어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을 잘 보세요. 대체 이 말들은 누굴 섬긴 걸까요? 하나님을 섬긴 걸까요? 이 말들은 모두 자기의 욕심, 이기심을 섬긴 거예요. 자기 감정대로 쏟아낸 말입니다. 결국은 자기를 섬기고 자기의 왕국을 세운 거예요. 이런 말은 정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에 관계를 파괴해요. 레이 오틀런드가 잠언, 이런 어떤 책이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에게는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 우리의 정치적 문화 안에서도 이 권리를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게 문화가 돼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내 감정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냥 이제는 아무렇게도 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크리스천이 된 후에는 이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새로운 문화에 들어서게 된다. 우리는 느끼는 대로 내뱉는 것을 멈춰야 한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아래로 가져가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분의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의 말은요, 그냥 자동 모드에다 두고 내가 느끼는 대로 할 수 없죠. 우리가 사공이니까,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의 말은 복음을 통과해서 훈련되고 절제된 그런 마음으로 흘러나와야겠죠. 제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일 많이 언급했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이에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러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내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말을 한다면, 그러면 나의 말 속에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은 뭔가 다른 걸 경험하겠죠. 와, 이게 이분이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나의 말을 통해서도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고 우리의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행복한 부부의 대화법인데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부의 행복한 대화법을 딱 정확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듣기는 빨리 들어라. 부부의 대화의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듣기 기술입니다. 그럼 이게 빨리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듣기 기술은 우리가 타고난 기질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말하는 법은 자동으로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듣는 법은 잘 배우지 못해요. 우리가 진심으로 잘 들으려면 배우자가 무슨 말을 하면요, 잘 듣는다는 이야기는 대답할 것을 생각하고 내가 방어할 것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안 돼요. 어떻게 들어야 하냐? 상대방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잘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물어봐야죠. 내가 지금 이렇게 이해했는데 이 말이 맞아요? 라고 물어보셔야죠. 이게 잘 듣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부부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려면요, 우리 분노를 가라앉혀야 하잖아요. 옛날 제가 봤던 교재에서는 15초면 분노가 가라앉는다고 했는데 이번에 알아보니까 15초가 아니더라고요. 분노를 일으키는 우리 아드레날린과 코티솔 같은 호르몬은요, 90초간 지속된다고 해요. 90초가 지나야 이제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 이 호르몬이 급증하는 90초 동안 이것을 가라앉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제 생각을 지혜롭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90초 동안에 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도 더디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항상 이걸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말하기를 더디하려면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우리가 말을 걸러내는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작년에 여아디 세미나 하면서 말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정말 많이 가슴에 찔렸고, 내가 정말 말에 대해서 진짜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굉장히 많이 이제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한 번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말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하려는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말인가?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걸 생각할 시간이 저한테 잘 없더라고요. 저는 보통 말을 하고 나서 아하, 말 잘못했네. 그 다음에 와요. 근데 그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아직 계시니까 아직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많이 무뎌지지 않았구나. 이걸 먼저 하고 말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말하는데 그냥 곧바로 찌르세요. 뭔가 마음이 불편해요. 어떨 땐 버텨보는데요. 하루 불편하고 이틀 불편하고 3일 불편하고 불편함이 가시질 않아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너의 말에 문제가 있어. 그걸 돌아봐. 그리고 잘못했으면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저를 많이 다루시는데요. 저의 목표는 말하기 전에 이 말이 꼭 필요한 말인가? 친절한 말인가? 세우는 말인가? 무너뜨리는 말인가? 생각을 하고 나서 공감과 감사, 그렇게 물어봐 주셔서 감사해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를 전하고 누가 대화를 하고 있다면 정중하게 말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 개인하게 좀 적용을 해봤는데요. 그 다음에는요, 저희가 이제 앞 시간에는 여러분이 갈등 얘기를 들었고, 뒷시간에는 이제 부부의 이제 어떤 대화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듣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교회를 계속 섬기면서 이제 알게 된 거는요, 대부분의 부부 갈등의 어려움은
대화 부족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부 안에 건강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부부가 같이 삶의 좋은 열매를 맺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대화가 없으시니까 두 분 사이도 어렵고 그 부부 안의 친밀함도 경험하지 못하시고 악순환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부부 대화와 의사소통의 탁월한 방법, 여러분에게 부부 데이트를 이제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저희 둘째 아이는 뜨겁습니다. 내년 4월 4일에 드디어 그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녀랑 데이트를 일주일에 2번 하는데요. 그 두 멀리 살거든요. 김포 사니까. 둘 다 멀리 사니까 일주일에 2번 데이트하는데 그날은 반드시 12시가 넘어야 들어옵니다. 12시 반쯤 들어오는 것 같아요. 집에 와서도 매일매일 1시간에서 2시간을 통화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죠? 모두 다 그러셨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화할 시간이 없다고 하세요. 모두 다 그러세요. 우리 남편이랑 대화할 시간이 없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대화할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의도적으로 계획하시고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수첩이 있으시면 아내랑 데이트하는 날 찾아 놓으셔야 돼요. 일정표에 적어두시고, 저희는 월요일마다 데이트하는데 월요일 저녁에 누군가 그 일정을 비집고 들어오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아, 그날은 저희 약속이 있어요. 선약이 있어요. 아무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린다 딜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데이트 현장에 자녀들을 맡길 곳이 없고 피곤이 밀려오고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들, 수많은 방해가 존재하지만 데이트할 시간을 첫 번째 계획하고, 두 번째 기도하고, 세 번째 끈질기게 밀고 나가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조언합니다. 여기 또 기도가 들어가요. 왜 기도가 들어갈까요? 이게 잘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끈질기게 밀고 나가셔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월 2회 부부 데이트를 권장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정말 좋은 습관이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맺어요. 요즘에 이제 남편분들이 자녀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아빠들도 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아내들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 나면 나의 데이트 시간보다 애들이랑 좀 놀아주세요 하는 엄마들이 많이 계세요. 자매님들에게 말씀드려요. 데이트 하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하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을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거기서 에너지를 얻어서 우리 아이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랑 2시간 못 놀고 엄마한테 2시간 엄마에게 아빠를 2시간 내어줘야 되는데요.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 아이들도 아빠가 자기들하고 놀아주는 것보다 그 나머지 시간에 엄마가 훨씬 더 많이 자기들이랑 있으니까 더 큰 유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트가 더 먼저라는 거 기억해 보시고요. 데이트 하실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상황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좋은 질문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저희가 막 데이트하라고 얘기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데이트를 하러 가셨어요. 두 분이 단둘이 커피숍에 앉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어색하고 너무나 힘들고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불편한 시간을 그냥 간신히 버티고 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잘하셨어요. 놀라운 출발이에요. 거기서부터 잘해요. 이 시작을 포기하지 말고 6개월, 1년, 5년 동안 계속 지속을 하시면요. 부부가 대화를 하면 할수록 더 깊은 하나됨, 친밀함, 서로를 향한 신뢰와 사랑이 자라게 되어 있어요. 좋은 질문을 이제 해주셔야 되는데요. 책에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 부부 데이트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경험상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한 5가지 정도 물어보면 되더라고요. 최근에 당신이랑 하나님의 관계랑 어때요? 이때 일주일에 당신 큐티 몇 번 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랑 어떤 관계로, 하나님이랑 친밀하게 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보내고 있는지 그거 물어보는 거고요. 아이들이랑 관계는 좀 어떠세요? 불편하고 힘든 건 없는지, 내가 도와줄 건 없는지, 아이들과 관계 속에서 요즘 당신의 마음에 가장 무거운 건 어떤 거예요? 이런 거 이야기할 수 있겠죠. 또 서로에게 내가 남편으로서 당신한테 뭘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아내로서 당신에게 뭘 좀 도와주면 좋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이건 자녀 데이트에도 여러분 물어보시면 좋은데요. 당신이 볼 때 내가 예수님 닮기 위해서 변화돼야 되는 한 가지 영역은 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얘기하시면 안 돼요. 한 가지 영역은 뭔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이 질문들은요, 서로의 삶의 우선순위들을 확인하고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서실 수 있어요. 어떤 분 딱 여기 표를 딱 갖다 놓으시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낯설어요. 조금 지나면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셔서 표가 필요 없는데 처음엔 표가 필요해요. 표를 딱 갖다 놓고 우리 이거 꼭 물어보자. 익숙해지실 때까지 이러시면서 이제 서로를 도와주시면 낯설고 이상한 질문이지만 이것이 부부 데이트의 자리를 잡으면요, 두 분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데이트 시간은요, 정말 서로 감사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즐기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했던 실수인데요. 남편이 데이트 가자, 기회 왔다. 그동안 힘든 거 다 이야기해야지. 이러면서 가서 막 쏟아놨단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꽤 인내가 많으신 분이고 진짜 온유한 분이에요. 정말 일어나서 나가실 뻔했어요. 남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다음 데이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 많이 감사하고 많이 격려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던 옛날을 기억하시면서 그냥 로맨스를 즐기세요. 그이와 함께 있으면 그냥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 로맨스를 즐기세요. 형제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설령 그녀가 마음에 있는 것을 다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저희 남편처럼 자리를 지키시고 벌떡 일어나려고 했지만 다시 앉으시고 도망가지 마시고 아내를 돌봐주시고 질문해 주세요. 아까 말했던 그런 5가지 질문들로 아내를 도와주시고 또 마음이 뭐가 어려워 다시 한번 물어봐주시면서 당신한테 너무 고마워, 진짜 힘들었겠다, 수고했다, 이렇게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부 대화 그 부부 대화 속에도 복음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알게 되는 것은 진짜 우리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입니다. 우리의 혀가 얼마나 더러운지 보게 되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더러운지 보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말에 담긴 동기, 또 우리의 말에 어조에 담긴 색깔, 신체 언어들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정말 나는 은혜가 너무나 절실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정말 이사야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을 하게 돼요. 그죠?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진짜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다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침묵하셨을까요? 우리 입술에서 나온 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쏟아낸 말, 하나님을 모독하고 정말 주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증오한 말 때문에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혀로 짓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을 받으셨어요. 우리의 입술과 혀로 지은 죄 때문에 받아야 하는 모든 형벌을 주님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졌고 우리가 정결해졌고 의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부부 대화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혀에서 진짜 혀를 잘 다스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혀를 길들일 사람이 이 땅에 없고 실수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혀를 다스릴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마음의 변화가 돼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면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깨끗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채워서 나오는 그 변화는 사실은 기도도 함께 해야 돼요. 제가 저의 그 잘못을 항상 말하고 난 다음에 깨닫는다고 했는데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 카드에 저의 그 패턴들을 적어놓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말하기 전에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 뱉고 나서 후회하고 용서 구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제가 이 부분에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진짜 이게 필요한 말인가? 이게 친절한 말인가? 이게 세우는 말인가? 아니면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말인가?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도 함께 해야겠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마음으로 가득 찰 때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로 배우자를 깨끗하게 하고 자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변화됐다고 하면 우리 말, 우리의 혀의 변화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만드신 변화입니다. 우리가 항상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 부부 대화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로 정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난 저 사람이랑 더 얘기하고 싶어. 뭔가 다른 사람이야. 느낌이 와. 그렇다 보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이끌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